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북왕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명의 왕, 그다음에 9개 왕조가 변화되어지고 전체 왕국의 기간이 209년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제 뒤로 하고 마침내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멸망하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언급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남왕국 그 유다의 역사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왕조 역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왕조 역사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왕국의 역사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두 세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북왕국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남왕국의 역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처음부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왕국이 시작할 때부터 그러고 살았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본래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멋대로, 마치 자신들이 그냥 세상에 어쩌다가 존재하게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우상 섬기며 자기들이 계획한 삶의 목표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북왕국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을 그 순간에 또 잊어버리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그 조상들처럼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우상화 시켜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섬겼던 나라가 북왕국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왕국의 모습은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북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떠나 살아도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면 아무런 지장 없다.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뭔가 만들어지고 성취되고 성공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우상과 미신들을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삶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뭘 대단하게 성취해도 그 성취한 것이 일순간에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우리가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쥐면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깨 피고 자랑하고 폼 잡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심지어 학대하고 이러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침 이슬 같은 것이어서 잠시 잠깐 손에 쥐어 있다가도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계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의 결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똑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을 동경해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도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고 멋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좀 화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하고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북왕국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있죠. 왜 그랬냐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같은 그 성전이 자신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을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왕국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방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가 결국은 내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을 남왕국에 뺏겨가지고 결국은 나를 갖다 몰아내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왕국 사람들을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들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북왕국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시작한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망하는 그 순간까지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됐던 사람들이 남왕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신앙 전통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북왕국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남왕국 사람들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을 손에 넘기시며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한국과 북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신앙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은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허망한 삶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남북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깊은 내면 속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져 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인간에 있는 죄의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절벽 위에 서게 되어지면, 그런데 여행 같은 데 가보셨죠? 무슨 그랜드 캐년 같은 이런 데.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 위에, 절벽 위에 이렇게 서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좀 밑으로 천길만길 밑으로 그냥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마음에 은근히 생깁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떨어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에 그냥 떨어져 버릴까, 이런 마음이 은근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꼭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삶을 던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참 맞았어요. 이렇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그 황야지대에 가면 방울뱀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방울뱀들이 우리가 잘 알던 대로 굉장히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방울뱀들이 이제 그 사막 지역에서 그 다람쥐를 사냥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다람쥐를 사냥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방울뱀은 이렇게 꼬리에서 소리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데서 쳐다보다가 이 독사 방울뱀의 눈과 딱 마주친대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눈을 마주치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지를 못하고 다람쥐가 독사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겁을 먹어가지고 몸이 굳어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점점 굳어져가지고는 결국은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 그 독사가 다람쥐를 확 낚아채가지고 잡아먹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든 생각은,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똑같습니다. 달콤한 소리, 세상에 그럴듯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먼저 빼앗기는 거예요. 시선이 빼앗기고 나다 보면, 거기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떨어져서 결국은 망하는 길, 허망한 삶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 당기고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삶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늘 점검해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죄는 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풍성함들을,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